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두 어린 생명에게 영아세를 베푸는 뜻깊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모들은 세례의 의미가 뭔지 똑바로 알고 세례를 받고 또 아이가 앞으로 세례인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로 잘 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거 모르면 부활절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알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거기서 바뀌어진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야만 됐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그저 성공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등으로 행복해야 되는 나라예요. 왜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은 그만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옛날보다 자살자가 더 많고요. 가정이 더 깨지고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청소년들은 집을 떠나 방황하는 청소년이 너무 많고 지금 집 나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25만 명도 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육신이 뻘뻘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원래 주셨던 영원한 생명, 그걸 잃어버린 거죠. 영적인 생명.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이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번째 문제는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시체요 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 육체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잘생겼니 어쨌니 뭐 잘 벌었니 뭐 늘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들이다. 영적으로. 더군다나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있는 상태. 이게 뭐죠? 지금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 사단의 세력. 이 세력에게 완전히 눌려 살게 됐다.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도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생각 모든 게 전부 육신을 위한 거래요.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영적으로 죽고 사탄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늘 그저 육신을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가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 정신 문제 가진 사람 투성이요. 우울증 환자가 25%라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죠. 공중권세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요. 맨날 아는 건 육신밖에 모르니까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이러다가 어떻게 돼? 죽고 나서 내세에 지옥까지 가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해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거,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는 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을 끝낸 증거가 오늘 부활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이 참 이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인지 몰라요. 종교하고 복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부활이 없어. 다 교주들이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확실한 증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대요. 이제 그 예수를 뭐 이렇게 이제는 안 믿어도 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저기 그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예수 무덤 비어 있나, 예수님 시체가 있나 가서 보시면 돼요. 저는 가서 봤거든.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거든. 세상 사람들도 부정 못해. 부활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부활절 모르는 나라가 없죠. 저 예수 안 믿는 중국도 알고 북한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거를 받는 길이 세례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끝내주시겠다. 그리고 부활하겠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죄 문제 해결받는 은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치유되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고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1년쯤 됐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러네, 받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냐? 모든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딱 도장이 찍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는 건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서 6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 나의 죽어올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나는 예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게도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아멘. 예수님과 내가 연합 딱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 생명.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그 맨날 마귀의 종노릇하고 나밖에 모르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 육신밖에 몰랐던 그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한 새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시작이 된다. 예수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잘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여러분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 생명으로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다 꺾고 승리하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달라졌어요. 세례 받은 사람 완전 다른 사람 됐거든. 다른 사람으로 사셔야 돼.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 봤더니 여기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은 자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여러분 죽으면은 빚이 소용없는 거예요. 갚을 이유도 없어. 우리는 흉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됐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던 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산 자가 된 거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새 생명으로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뀌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맘 먹고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말래도 변화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꾸 변화되라, 고쳐져라, 변화되라. 안 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180도로 사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오직 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아멘.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미 바뀐 줄 믿습니다. 바뀐 줄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여러분 있지 않아요? 율법 저주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됐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여러분 인생이 싹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은혜 아래 사니까 기쁘게, 그죠? 즐겁게 은혜 아래 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하고 집에 올 때하고 여러분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인상 쓰고 막 이래야 되지만 딱 집에 오면은 뭐요? 여러분 자유잖아요. 자유. 뭐 아무렇게나 누워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혹시 모르지 여러분 중에 누가 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은 은혜 아래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옮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사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유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옛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된 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무서워서 막 의무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젠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응답받는 길이 있죠. 그건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제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는가, 거기다가 여러분 마음을 탁 맞추고 살면 됩니다. 그냥 제자가 안 나타나도 그 마음만 품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냥 축복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일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후대들을 여러분 양육하고 살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이 응답 주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 있죠. 외국인들 잘 도와주고 섬기면 그들을 구원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헌금하고 도와주면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모든 분야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시고 주시고 경제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질 않고 바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썩어 없어질 삶이 되는 거예요. 헛된 삶이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았는데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부활 이후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완전 성공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육신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분의 삶은,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기능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이시면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붙들고 누리면서 이들에게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